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이 성례 중에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우야 그 기도문은 누가 적은 거야? 지우가 적은 거야? 아니에요? 네. 낯설어서 누가 적어준 건지 제가 감이 안 잡혀서 지우가 직접 적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 소율이 문답 91문부터 95문까지 있죠. 청소년 주보에 있습니까? 청소년 주보에? 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좀 해주십시오. 91문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작.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례란 무엇입니까? 시작. 예, 93문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요 전부 다 완벽하게 다루진 못하지만 요 내용들을 좀 근거로 해서 오늘 은혜의 수단 이제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말 시즌을 한 해 거의 막바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정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늘도 막 바쁩니다. 막 각자 막 어린이 반장도 뽑고 또 중고등부 임원도 뽑고 이렇게 우리 공동의회도 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바쁜 시즌이죠. 기말고사는 친구들 끝났지만 이제 친구들 만나서 또 놀아야 하기 때문에 또 바쁘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놀아야 되죠.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장 많이 의식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장 많이 의식하며 한 주를 보내셨죠?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나는 학생이야. 나 사면여고 학생이야. 나는 이게 중앙고등학교 학생이야. 이렇게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직장인들은 소속된 직장의 직원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친구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누구 아빠야, 누구 엄마야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감 때문에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장 많이 의식하며 이 한 주를 또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장 많이 의식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까? 하품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예, 모든 사람에게는 신분과 소속이 있죠. 신분과 소속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뭔지, 내 정체가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과 소속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분과 소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예식 혹은 의식을 행하죠. 영어로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입학식이 있죠. 우리 이제 졸업하면 우리 뭐 지민이나 예원이는 이제 대학교 갈 겁니다. 대학교 가면 뭐 할까요? 입학식 하겠죠. 근데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보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되면 그 입학식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입학식을 하기도 하고 또 만 20살 성인이 되면 또 대학생 때 뭐 과 선배들이 뭐 준비해 주죠. 뭐 장미도 한 송이 주고 향수도 주면서 성인식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식, 예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니 해도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품절남이다, 품절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혼식은 다른 의식들과는 스케일이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성인식 할 때 나 성인식 하니까 막 돌리면서 막 이때 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다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신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준비할수록 그 의식은 그 신분의 변화는 중요한 신분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뭘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우리의 영혼까지 미치는, 여러분 이 신분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수명이 한 유통기한이 한 100년쯤 되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언약을 맺어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게 감격이 자꾸 좀 떨어지시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겸손해지셔야 돼요.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은혜답게 너에게 와닿을 거야. 계속 저에게 좀 이렇게 좀 저를 푸시하시는 어떤 흐름이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할 때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이런 이제 정체성과 변화를 얘기할 때 저도 더 뜨겁게 막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가슴 저며하며 나는 그래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 누구도 날 손댈 수 없잖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 성령이 내주는 영원한 것이잖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았고 또 영원히 누릴 거잖아.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쁨과 감격으로 더 풍성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고 입학할 때 입학식을 한다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된다면 요거 기념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가장 놀라운 신분의 변화니까 굉장히 놀랍게 기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세례식 할 때 제법 좀 이렇게 막 기억납니까? 지민이하고 예원이하고 기억나? 막 우리 이윤진 성도님 기억나십니까? 막 한 번에 다 선물 다 못 가져가셨죠? 나 기억난다. 우리 이윤진 성도님 막 한 번에 다 못 가져가셔가지고 한 번 더 왔다 가신 걸로 세례 받으실 때 너무 축하를 많이 받아요. 제가 요거 이 설교 사실은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 때는 안 해가지고 못 들은 친구들이 많아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래는 이 타이밍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찬을 했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생들이고 또 이 연말에 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에 시간 맞추기도 어려워서 그냥 방학 때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 부활주일 시즌에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자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세례를 이제 좀 미루고 이제 내년 봄에 잘 준비해서 여하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두 개의 중요한 의식을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했던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합쳐서 성례라고 하죠. 성례. 자, 이 두 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해서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를 삼아라.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예식이 아니라 누가 제정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고 행하라고 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때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이 제도는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례도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도 교회의 회원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거든요. 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 신약,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였죠?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표를 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통하여 명령하셨죠. 그 의식이 뭐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표로 행하라고 하신 의식이 뭘까요?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가 이 할례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세례의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게 해주시려면 할례 말고도 다른 것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을 좀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 여러분 남자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야. 어떻게 표했을까요? 할례가 아니라 상투를 틀었죠. 상투를 틀면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도 상투를 틀었으면 저 사람은 결혼한 어른이야. 근데 아무리 덩치도 크고 나이가 많아도 그냥 막 더벅머리로 다니면 결혼 안 한 애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시대의 기준이죠. 또 우리 이렇게 이제 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저 사람 스님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죠? 출가하면 머리를 다 밀잖아요. 이렇게 뭔가 표가 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통하여 이 표를 몸에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다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 제가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지금 확인이 됩니까? 너무 깊숙한 곳에 했습니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보면 딱 알 수 있게 머리를 깎든지 상투를 틀든지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굳이 할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제거한다. 남성의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베어서 잘라내는 행동은 나에게서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신분이 뭐로 태어난다고 했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마치 왕에게 반역하여 패가 망신한 그 가문의 자손들은 여러분 왕에게 반역하여서 살아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반역했으니까 쫄딱 망했겠죠. 이렇게 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신분이 뭘까요? 그 전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반역자 후손입니다. 종이고 반역자 후손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의 신분,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부패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될까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므로 사람의 은밀한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 용서한다는 의미가 이 할례 의식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를 잘라내고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에 할례가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거 잘라도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든 손톱을 자르든, 그렇죠? 잘라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뭘 자를 수 있겠습니까? 뭐 머리카락, 손톱 말고. 뭐 아니면 좀 과격하면 막 조폭 영화 보면 막 조직에서 탈퇴할 때 손가락 하나, 그렇죠? 마디 하나 콱. 너무 잔인합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예, 네. 여러분 눈빛으로 나만 나쁜 놈 만드시는데 예, 이렇게 뭘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만 하면 뭐 다른 걸 자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이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동은 사실 거세를 상징합니다. 거세. 내시를 만들 때 거세하잖아요. 이 거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부부는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99세, 89세였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이제 실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할례를 행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세를 상징하는 할례까지 행한 이후에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겉으로 봐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만들 수 없고 또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이 거세를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주신 아이일까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후손이 아니라 내가 낸 내 후손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할례의 의미. 아브람과 사라를 통하여 낳게 하신 그 이삭을 이삭이 나타난 것은 그런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입니까? 이삭은?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의 아이지만 이런 의미, 영적인 의미를 살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듯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와 인의 기능을 했던 할례에는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 첫 번째, 그렇죠? 죄를 제거하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을 쳤다면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언약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언약의 시대, 놀라운 은혜의 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전에는 그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 이후에 이 새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백성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않고 뭐로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할례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시대가 바뀌었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할례를 통하여 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기들 중에서 주로 유대인들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뀐 방법이 할례가 아니라 세례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새 시대에 어울리는 방식인 이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여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고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행할 때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행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세례할 때 뭘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 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필요하죠. 물은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했죠?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물로 씻는 건 뭘 상징할까요? 예, 죄를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오히려 포피를 베는 것보다 물로 씻는 게 죄를 씻어내는 것을 더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을 보통 우리 뭐 씻을 때 내 몸을 씻든 아니면 뭐 더러운 데 닦을 때 뭘 사용합니까? 물이잖아요. 이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보편적인 널리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사용하여서 세례를 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례 아십니까? 침례교 있죠. 침례교는 물에 완전히 이제 머리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 그리고 또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2024년도에 세례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가 물을 이렇게 손에 듬뿍 발라서 머리에 뿌리지 않고 이렇게 찍어 눌렀죠. 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찍어서 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물이 상징하는 바는 할례를 받을 때 죄를 끊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죄를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이 영혼의 이 죄 문제를 실제로 씻어내는 것은 뭘까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물입니까? 아니죠. 뭐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러면 죄가 아니라 물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 그러니 세례받은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물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홍수는 뭐가 많은 게 홍수입니까? 물이 많은 게 홍수죠. 그렇죠?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때 물 아래 잠긴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죠? 다 죽었고. 하지만 물 위 방주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를 통과하여 육지로 나왔기 때문에 살았고 애굽의 군사들은 물 아래서 수장당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리고 출애굽 때 홍해를 지나간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물은 심판과 구원, 죽음과 이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물은 뭘 상징하냐면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는 그 생수의 강의 정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거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또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올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 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무슨 세례를 받는 걸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이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이름과 세례받는 대상이 당사자가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게 원어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랍니다. 원래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그 사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세례 베풀 때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뭐가 될까요? 뭐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 세례를 받는 이 행동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은혜들이 이 세례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알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한빈요양병원에서 이 설교를 세례식을 베풀 때 2024년 3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했고 3월 말에 그리고 한 두 달 지나서 5월에는 한빈요양병원에서 우리 박성 권사님 요청하셔가지고 그때 또 우리 김 권사님하고 이렇게 스태프에 가가지고 같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때 세례 받을 때 한 어르신이 70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제가 한 설교를 그대로 다 기억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막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저 미천이 집이시더라고요. 본집이 미천에 있는 그 신주 단지하고 막 우상 단지를 좀 치워달라고. 아직 자기는 그거 치울 믿음이 안 되니까 그거 좀 치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박송 권사님 그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정영순 권사님하고 같이 그분까지 4명이 가가지고 그 미천에 가서 이렇게 뭐 신주 단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상 이렇게 위패 모셔놓은 이런 거하고 싹 담아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미천까지 가는 한 40여 분 동안에 제가 했던 설교를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그때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해주신 내용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70평생 동안 내가 이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 눈치 보면서 마귀 밥 챙겨주는 삶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막 1시간 내내 막 울면서 오열을 하시고 그 집에 가서도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거의 뭐 계획이 없던 막 부흥회를 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고 반응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 이제 20여 년의 어떤 사역의 여정 속에 그렇게 감격적으로 확 반응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분 이제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실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로 가시긴 했거든요. 그 병원 나오셔가지고 다른 교회 가시긴 했는데 여튼 이 세례 안에 여러분 놀라운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례에는 이토록 놀랍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세례라는 의식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Yes or no? 여러분 세례라는 이 의식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누구냐면 가톨릭입니다. 이제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이야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거 이제 보시면 91문 보시면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자체가 아니면 성례를 집행하는 어떤 목회자의 능력인가? 막 카리스마 있고 막 손짓 딱 하면 막 쓰러지고 그러면 목회자의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례 자체도 아니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그럼 누구의 능력일까요?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 성례를 행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 안 받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럼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세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낙원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반대 경우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경우도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의식 사이에 이 간격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앞에서 말한 모든 영적인 유익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자, 세례와 상관없이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면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할례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 얘기 간단하게 드리고 마칠게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하늘에 막 별을 보여주시면서 막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이렇게 있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이런데 이제 시간 지나면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15장에서는 언약을 맺었지만 16장에 가면 마음이 믿음이 약해져서 이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죠. 아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제 낳아서는 안 되는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뭘 행하라?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만 언약을 맺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뭘 행하라고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강화시켜 주시고 표를 주시기 위해서 인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바르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뭘 기억하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뭘 기억하면 될까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만큼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야 되고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맥락상 성찬식 하기 전에 세례를 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세례를 곧 앞두고 있는데 세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흐름은 없지만 하나의 흐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순서대로 살피고 있고 지금 요 부분을 다룰 순서가 되어서 이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올해는 세례식을 못했어요. 준비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내년 봄에 우리가 할 텐데 이제 1월부터 한 두어 달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세례를 받아야 될 친구들은 이제 목사님이 불러서 함께 이제 이 세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잘 준비하고 배워서 세례 받을 때 그 할머니만 그렇게 감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세례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증인으로서 여기 회중으로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볼 때마다 뭘 새겨야 될까요? 나도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세례의 의미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여기 있어요. 미안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